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포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붉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있는 빛난 지적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 삶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성경 66권 특별계시. 자, 계시록 앞에 서신서 있고, 서신서 앞에 사도행전 있고, 사도행전 앞에 사복음서 있고, 사복음서 앞에 구약이 있다. 말씀.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논문 지도를 봤는데 교수님이 책을 읽어오라는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원서로 되어 있는 거를 읽어라. 또 저는 그 배운 그 교수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셔가지고 그 독일에서 유학하신 분인데 독일 원서를 주면서 자꾸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또 독일어를 조금 배웠는데 그거 가지고는 원서를 읽을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래 이제 누구한테 부탁을 독일어 제 사촌 동생이 마침 독일어를 전공을 해서 걔한테 부탁을 해서 걔한테 그거 다 읽으라고 못하잖아요. 자기 전공이 아니니까 또 알지를 못하는 거. 그래서 직역을 해라. 그래서 머릿말, 서론이죠. 서론. 그 다음에 결론. 그리고 중간 챕터 하나 보냈어.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거기. 그거 3군데 뽑아가지고 그것만 번역해줘라. 그럼 내가 이제 마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반학할 때에도 전체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면 성경 66권 그 전체를 어떻게 다 이해하냐. 그렇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특별계시다. 특별계시 전체. 구약에서부터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는 우리가 꼭 이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창세기는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그 다음에 계시록 이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많이 속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그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적어도 구약, 사복음서, 계시록 하는데 그런데 이 사복음서만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가 태동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꼭 공부하셔야 되는데 사도행전도 우리가 다는 못했지만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린말 부분, 1장 부분 들어가는 부분은 꼭 열심히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구를 잘 찾아 들어가야 그 다음부터 수월하게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지. 이 입구를 잘못 찾아 들어가면 미로 속에 헤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그 다음에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당부한 말씀을 붙들고 교회가 설립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의 삶이죠. 그걸 가지고 목회하면서 그분들이 목회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걸 놓고 생각을 할 때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말씀으로 봐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지도해 주는 게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 말씀 안 중요한 데가 없지만 다 못하면 이렇게라도 대강 잡아가지고 공부를 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이거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계시록 그럴 때 중요한 게 계시록 들어갈 때 이 1장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셔야 그래야 이게 다르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 이 요한계시록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건 복음이다. 겁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복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1장이 있고요.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은 성도 사도 요한이 본 7별과 7촛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현재의 자신들의 모습이 4장에서 5장까지죠. 그리고 그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미래를 이제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장차 일어날 것이냐 하는 거 6장에서 22장까지. 그래서 일곱인, 일곱답할, 일곱 대접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개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지금까지 본 거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그랬어요. 보좌 앞에 7영이 뭐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게 무슨 뜻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인의 역사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할 때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건 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 것. 그거를 충성된 증인이란 그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났다. 죽은 자들이 누구냐? 신앙으로 죽은 것이 뭐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 거기에서 생명의 삶을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 산 것 같지만 죽은 겁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산 것 같지만 그러니 네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았다고 주장하는 순간에 나는 죽은 거. 신앙이 죽은 거를 아셔야 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죽는 것만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정신이 죽는 거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나 이 신앙 정신 사상이 죽은 거, 신앙 생명이 죽은 거 이거는 말씀을 받지 않으면 모르지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 은혜, 평강 말씀드렸습니다.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하는 거. 죄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인 죄. 제가 요즘에 보니까요. 이 법도 재판관마다 다 죄를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요. 검사들이 보는 그 죄도요, 다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어떤 사람은 죄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다, 아니다. 이게 다툼의 여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윤리 도덕적인 죄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죄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참 죄는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그 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못한 게 죄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 깊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럴 때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닮지 않은 게 죄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지 않은 내가 죄라는 게 느껴지고, 그럼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내가 닮지 않았냐?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그려져야 돼요. 그 형상을 보면서 아, 이런 모습을 내가 닮지 못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자꾸 느껴져야 돼.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거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훈해 주시는 거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할 때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을 위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 무음하시고 무결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결핍함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도 영광이 부족하셔서 굶주리신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든지 안 돌리든지 그분은 그냥 영광이에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할 때 이건 뭐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위하여 그런 얘기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피조물을 연결해 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을 연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은 바로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어서 사는 삶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게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에게 있는 영광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광하고 우리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영광하고는 전혀 다르다 하는 말씀도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려서 씌워주면 그게 가시면류관이다라는 걸 절절히 느끼셔야 돼요. 그게 절절히 느껴져야 내가 그 로마 병정이 예수님에게 씌워준 그 가시면류관, 물질적인 그 가시면류관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가지고 그게 영광인 줄 알고 하나님 이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드리면 그게 가시면류관이 된다는 것을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드린 그 면류관이 예수님께 씌워드린 그 면류관이 자기는 영광인 줄 아는데 그게 예수님을 괴롭히는 가시면류관이 된 걸 모르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 점검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면류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능력하게 되면 이 능력이 뭐다? 예수님의 능력을 쓰셨는데요. 그 능력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쓰셨지 우리의 구원이 안 되는 것에 쓰신 적이 없어요. 모든 이 땅의 33년의 삶이 능력의 삶인데 그 능력의 삶이 전부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 구원이 지가 빠진 것은 없다 하는 말씀도 드렸어요.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거는 영원토록 이 신앙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없어지는 때까지 이 신앙이 이어져야 되겠다. 우리의 이 신앙이 고결하게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그 사도 요한의 절절한 애절한 호소를 여러분들이 좀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게 그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신 대로 너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심하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에 가리워서 못 봤어요. 그러니까 구름 탄 것 같지. 그러니까 구름에 가리워서 못 보는 그 구름 타고 오시는 거. 그러니까 그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는 무슨 구름 뭐 승용차 같이 타고 오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오신다는 뜻이지. 구름이 뭐냐? 임시성이다. 세상성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그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처럼 하늘을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있으면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건과 환경과 사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큰 불행이 없어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그걸 각인의 눈이 보겠군. 각인의 눈이에요.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눈이 뭐냐? 여기 육체적인 눈이냐? 아니면 이 세상 가치관, 철학에 의한 눈이냐? 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의 눈으로 보느냐? 영의 눈은 또 격차가 없는 거냐? 그 눈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눈이 없으면 못 봐요. 이 세계를 봐야 되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그를 찌른 자 누가 찔렀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를 찔러요? 옆구리를 찔렀거든요. 옆구리라는 건 뭐예요? 관계성이란 거예요. 이 관계성의 대표가 누구냐면 그래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죽으러 올라가시겠다는 얘기. 금방 천국의 열쇠까지 받은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리하지 마옵소서예요. 그럴 때 사랑이 절절 넘친다고. 이 사랑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로마 병정이 찌른 그 창끝만 보지 마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거.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얼마나 마음 아파하게 하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걸 느끼실 수 있어야 된다. 그 찌른 자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만 해도 나 예수님 찌른 적 없어 라고 얘기하면 신앙의 수준이 아주 아래에 있는 거지요. 낮은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과 어떤 신앙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맺으려고 하는 그 관계가 혹시 예수님을 찌르는 것은 아닌지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그거를 치워야 돼요. 그걸 거두어야 돼요. 그래서 찌른 자들도 볼터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그 찌른 걸 인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내가 땅에 있으면 예수님을 찌르는 거구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성으로 기준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건 예수님을 찌르는 거다 하는 걸 자기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찔렀는데 네가 찔러서 그러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찔렀는데 내가 찔른 거를 보고 나니까 그게 마음이 아프니까 애국이 나오는 거지요.
슬픔이지요. 그걸 느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 여기에서 알파와 오메가. 지금까지는 히브리어로 써 있었는데 지금 헬라어로 바뀐단 말이에요.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육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인 게 아니라 신앙적인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겠다는 뜻을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서란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이건 처음과 끝, 즉 신약 성서의 처음과 끝이에요. 여기 전체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들어있어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관계성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맺어가는 관계, 이거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기독교의 역사관 다시 생각해 보자. 늘 이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성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것으로 되어 있느냐? 그러면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봐라. 내가 과거에 그렇게 잘한 것 같았는데 이 현재의 내 걸로 보니까 아, 그건 너무나 유치했구나. 너무 부족했구나. 그게 느껴져야 내가 그래. 그러면 이 유치성을 신앙의 유치성을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이 맨날 유치원생이야. 그런데도 잘한다고 그래.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래요. 제가 그래도 애들이 좀 수준이 있는 애들이었어요. 얘들이 처음에 학교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중학교 다닐 때는요, 그냥 조금만 하면 점수가 잘 나왔는데 이 학교는 어떻게 됐는 학교가 해도 안 올라간다는 성적이. 안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걔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야, 너 이제 중학교 때를 벗어라. 중학교 때를 벗어라. 중학교 때 그거 가지고 있으면 너 여기 적응 못해. 패턴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지난날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지금까지 왔지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깨달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깨달은 말씀, 이걸 가지고 과거를 보고, 아, 그거는 옛날에 그 모습은 신앙은 항상 올라가는 신앙이 있고 내려가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신앙에서 깨달은 바였다면 이제 내려가는 신앙으로는 내가 어떤 걸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거죠.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그래야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전해. 신앙은 늘 발전해 가야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잘했어요. 그거 별 나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말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아무리 잘했더라도 오늘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과거를 보니 아, 이건 유치한 거구나. 이건 버려야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럴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능한 자라. 전능이 뭐냐? 전능하면 이 세상의 전능이죠. 이 세상에는 전능이 없어요. 전능은 뭐냐면 이 세상 능력과 천국의 능력을 아울러 가지는 것. 천국의 능력을 다 가지면 세상 능력까지 가지는 거죠. 그게 전능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능력 있다고 평가를 받아도 천국에 가면 무능자가 되는 것이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문하는 섬에 있더니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이 9절 말씀 한 절만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꾸 욕심을 내리니까 시간을 자꾸 오버해서 여러분들 여름에 더위 먹을 일이 많은데 자꾸 피곤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욕심 안 부릴게요. 9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자, 근데 9절 한 절 이거 만mat한 9절이 아닙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무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를
나누면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단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니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구절씩 한 구절씩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이 나 요한은 너의 요한이 누구냐? 12제자 중에서 마지막 제자입니다. 마지막 제자인데 이분은 순교를 하지 않았어요. 11제자는 다 순교를 했는데 이 요한은 순교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주님한테. 다른 제자들은 다 신앙, 순교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다가 보니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다가 보니 죽어야 되는데 요한은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이게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깊은 뜻이 들어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은 누구냐? 순생애를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신 분이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순교라 그러는데 이분은 말씀에 따라 지금도 살아있어. 그러니 이걸 뭐라 그래요? 순생애. 그리고 그러다가 죽으면 순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생애를 통해서 순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너희의 형제요라고 얘기하는 형제라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영적인 형제가 있고 육적인 형제가 있습니다. 육적인 형제가 있고 영적인 형제가 있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형제, 그것도 육적인 형제의 한 형태입니다. 이 육적 형제라고 얘기할 때 이 육적인 형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그러면 육적 형제들도 사랑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요즘 형제들 간에 그런 사랑이 있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형제들 간의 애틋한 사랑 그런 게 있나? 근데요, 이 육적 사랑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물질 앞에서는 그 사랑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손들에게 절대 돈 물려주지 마라. 돈 물려주면 형제들 싸운다. 물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돈 물려줘서 저도 몇 번 봤다고요. 형제들 간에 그 초상집에 갔는데 형제들 간에 다투고 큰 소리 나고 싸우더라고. 왜 그러나 했더니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부조금 때문에 그래. 그 나누느라. 그것뿐만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다 세상 이권 앞에 다 무너진다. 세워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줘야지 물질 유산 물려주면 그거는 아이들 망친다. 형제 사랑을 끊게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형제, 우리는 이 요한은 너의 형제요라고 할 때 육적인 형제가 아니거든. 정신적인 형제 이것도 넘어가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신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앙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 모든 그 교회의 조직체가 움직여가는 거 보세요. 끼리끼리 돌아가고 있지. 그게 천국 때문에 움직인다고 생각하기가 참 어려워. 세상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 연애 일을 해갈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사람을 지지하면 다른 사람하고는 원수가 돼. 철천지 원수가 돼요. 그것도 그 부류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다 끊어지더라니까요. 그럴 거 뭐 있냐 이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적인 형제. 우리는 영적인 형제가 돼야 되는데 이 영적인 형제 여기도 우애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성도 간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은 뭘 나누는 거냐면 천국을 나누는 거예요. 세상은 유한합니다. 그거는 암만 먹어도 갈증이 나요. 그러나 천국을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부터는 날씨도 덥고 해서 우리가 그 함께라고 하는 찬양에서 이 오프닝송을 이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좀 바꿔서 함께 불러보려고 그래요. 생각하면 할수록 그래, 그렇지, 뭐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찬양을 좀 많이 들으시면서 여러분 정말로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이 이 세상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아 그렇다. 이런 행복.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형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형제. 우리가 이 세상 뭘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인연을 맺어갈 게 없잖아요. 천국을 서로 나누고 천국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 영적인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라고 하는 이 형제요라고 하는 이 말, 이거를 가지고 나는 정말로 형제라고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에 형제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 주변에 누가 있나. 그 이효령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유명해지기는 했는데 사랑은 못 받았던, 존경받는 사람은 못 됐다는 거. 이거 우리가요, 이 세상 걸로 되어 있으면 정말로 우리가 유명해질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내가 그런 형제인가? 요한이 그 당시에 지도자잖아요. 이 지도자로서 나는 너희의 형제요라고 하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들과 나눌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나눌 것밖에 더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과 일곱 교회의 성도들 간의 그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형제 간에도요, 사랑이 크고 작은 게 있어요. 형제들 간에 사랑의 격차가 있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요셉을 봅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엄청나게.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인, 이 세상적인로는 요셉이 아주 말째지요.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들을 무시하고 꼴봤느냐? 그게 아니에요. 형들을 엄청나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12를 하나로 묶어낸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창세기를 통해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를 통해서
요셉의 큰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 간의 그 사랑의 격차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환난이 내 환난이 되고 예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예수님의 그 참음이 내 참음이 된다. 그게 동참이에요. 예수님 거가 내 거야. 근데 내 거가 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7개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우리는 동참하고 있잖아 거기에. 그런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 그럴 때 환난, 나라, 참음 이럴 때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환난 그러면은 예수님이 당한 그 환난이 육적인 환난인가? 영적인 환난인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분초찰나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신 적이 없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려고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항을 받아. 그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는데 그 세상이 로마 같으면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들로부터 저항을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로부터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 환란을 좀 느낄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환란이란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문득문득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리한 게 많이 있어요. 저분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저렇게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갔는데 그래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동질성이란 말이에요. 나라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아니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통치를 받는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와 세상을 정복하라고 보내주신 거잖아요. 참는다는 게 그냥 꾹꾹 참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이 있어야 돼요. 참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두고 보자 하고 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을 두고 참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오늘 이 환난, 어려운 거를 내가 이겨내고 견뎌내는데 그 이겨내고 견뎌내는 게 뭡니까? 참는 거지요. 거기에 동참한다는 건 판단, 기준, 소원, 목적을 함께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환난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 그러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을 환난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분이 사신 삶 그게 환난이다. 왜 그러냐? 말씀을 가지고 세상 이치를 쓰며 사실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같이 사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독불이야, 독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비슷한 사람도 없어. 나머지는 다 누구예요? 제자. 그래도 그게 옳습니다 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배우고자 온 사람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셨을까. 그걸 환난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 같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부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 있는 이 신앙 길을 후원해 주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 환난이지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 나라라고 하는 거는 통치인데 무슨 통치를 받아야 될 거냐? 진리 통치를 받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 진리 이치죠. 그 진리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나라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라라 하는 것은 이거는 정복이란 말이에요. 정복하려면 뭐가 나와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쟁은 기독교인의 전쟁은 이 전쟁은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는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정복당하는 사람은요. 크게 행복한 거예요. 크게 복받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신앙이 있습니다. 노아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은 나라를 건설한 사람. 나라를 건설한다는 건 뭐냐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못하면 실패죠. 성경을 그렇게 봐나가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참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목적을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끝까지 정말 이게 참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사회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참고 있는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그건 반드시 결실이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참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판단 기준 그리고 소원, 목적으로 사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곱 교회를 바라볼 때 니들 바보, 병신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야, 너나 나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잖아. 나 잘났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잖아. 나 똑같아. 나도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이 동참하는 거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한 인격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의사성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사성이 뭐냐? 그거는 성도의 구원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어떤 말씀도 나의 구원 이치를 떠나서는 없어요. 성도의 구원 이치를 떠나서는 없어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천국 영광이라는 거죠. 천국 영광이 뭐냐? 천국 영광이 뭐냐? 세상 영광과 같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영광, 천국 능력 그런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창세기에서 나와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계시록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가고 계시는 거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원관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세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예수의 증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증거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하셨느냐?
예수님의 33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셨어요. 33년 사시는 동안에 증거 안 하신 게 어디 있어요? 뭐를 증거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신 거예요.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썼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로 내 마음대로 세상 이치를 쓰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 진리 이치로 임시 세상 이치를 사용하시며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때 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증거를 뭐 특별한 한 사건만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삶, 어느 한 삶도 천국 증거가 아닌 것이 없다. 하나님 증거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거를 하기 위해서 뭐 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 노방전도 다니셨나요? 아니거든요. 물론 하셨지요. 노방전도 하셨어요.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건 뭐냐면 제자들을 하나하나 그 중에서 뽑아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사성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고결한 인격을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뭐 했으니까? 증거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이 있지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걸 우리가 충실하게 따라가니, 아, 이거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이 12제자잖아요. 12제자들이 한 게 뭐냐면 제자 훈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제자 훈련이 아니고 학교 교육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격 교육이에요. 기술 교육이 아니라고. 세상 살아가는 요령 가르쳐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을 이루어가는 이치,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예수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되어 가는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증거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는 거죠. 그런 것이 참 행복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예수님의 33년의 삶, 그거는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요. 그것 때문에 증거를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거 철저하게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다 못하시면 1장이라도, 여러분들 1장, 2장이라도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그 예수님의 증거가 뭐다라는 걸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증거하면 막연하단 말이에요.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거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 그거는 사복음서에 있지, 사도행전 1장, 2장에 있어. 딱 그게 잡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를 여러분이 받으시는 증거로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그거를 받은 분들이 12제자란 말이에요. 그 받은 증거를 증거한 것이 12제자의 삶이에요. 그 증거의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다른 것 때문에 요한이 삶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요한의 삶이 있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 받은 증거 때문에 나의 삶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 고생하며 살 게 뭐 있어.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예수의 33년의 삶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이고 진리 이치로 임시 세상 이치를 사용하시며 사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제자를 삼으신 거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라면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서시면 더 아름다운 거고요.
자, 그래서 예수의 증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 하나님의 말씀, 즉 의사성과 세상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건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따로 분리시켜 놓은 게 아니고 하나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 이거를 갖다가 제가 늘 말씀드릴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치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쓴다. 세상을 쓴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 세상을 쓴다는 건 이거는 사건과 환경과 이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그거를 내가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해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면 전도,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면 구원이죠. 그러니까 자타의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는 이치를 교훈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뭐냐?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는 이치란 말이에요. 즉 세상을 뭐 해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자타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진리 이치로 임시 세상 이치를 사용하시고 사시고 신앙생활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 답안입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야 돼. 왜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이용하고 쓸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증거는 뭡니까?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제자들에게 증거하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받은 증거를 7개의 증거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까운 친구에게,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증거를 내가 증거하는 거죠. 그건 방법이 뭐예요? 내가 닮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면 그 사람들도 그 증거를 받는 거지. 그걸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예수님의 증거대로 살아간 요한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보여주신 거고 마지막입니다. 순교, 순생애 우리가 생각해보자. 예수님을 닮아 사는 순생애를 우리가 늘 생각하자.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순교로 안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한은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이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그랬어요. 반모라는 섬. 물로 덮여 있는 거예요.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섬입니다. 자, 물은 뭡니까? 이치입니다. 이치에는 임시이치와 진리이치가 있습니다. 임시이치와 진리이치가 있어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 반모라는 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환란이란 말이에요. 나라란 말이에요. 그 환란과 나라, 이 고통, 이런 거에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환란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동참하고 환란에 동참하고 하는 그런 삶, 그 삶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예수님 따라 살다가 보니까 주변에 뭐가 있어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온통 뭘로 둘러싸여 있어요? 애굽으로 둘러싸여 있잖아. 그거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이거는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산 거 반모라는 섬에 와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섬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시다가 보니까
때로 왕따를 당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잖아요? 외로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외로움, 왕따, 전부 온통 주변에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세상으로 되어 있어요. 다수결로 하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러면 물어보면 다 아니라고 그러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삶이 반모라는 섬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때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환난이 있을 거예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지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반모라는 섬에 있다. 그 반모라는 섬에 철저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이 사도 요한처럼 천국 텔레비전을 볼 수가 있다.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삶이 사실은 반모라는 섬에 있는 거다. 나도 오늘 사도 요한처럼 반모라는 섬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그것이 참 행복이다. 오픈성으로 우리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우리 신앙의 모습이 요한을 닮아서 반모라는 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우겨쌈을 당하고 나 홀로 있는 이 반모라는 섬에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요한이 느꼈던 행복을 우리도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이 있는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